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영광송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겠습니다. 17주일 45문이고 사도신경에 관한 해설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해설 45문입니다. 45문 하나만 합니다. 문답하겠습니다.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돌아보면서 일부러 범했던 죄악들, 또 율법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죄의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14장 시편 6편 A 부분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4장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날 견책하지 마시며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여 내가 쇠약하며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날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이 떨리오니 주여 언제까지니까 돌아오사 나의 영혼 건져 구워 하옵소서. 사망 중에 음부에서 감사할 자 누구리까. 눈물로써 탄식하여 침상 져시나이다. 주여 내가 슬픔으로 나의 눈이 쇠하였고 모든 대저 인하여서 눈 어두워졌나이다. 행악하는 자들이여 나에게서 떠날지라. 주가 나의 간구 듣고 나의 기도 받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주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의롭게 살아가지 않았으며 주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심과 자만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과 갈등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빠져 살았으며 게으르고 나태하게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오늘도 주의 용서와 자비를 간절히 바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행실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더 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나라 안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과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웃들을 돌아봐 주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향력이 잘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과 성장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또 기도와 성례, 말씀과 성례를 통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게 해 주십시오.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힘든 일상을 지나면서 고통스러웠던 교우들에게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고 또 이 시기에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잘 발전시키고 준비하게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주의 사랑을 나누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시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체력과 열심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든 노력이 잘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직장과 사업에 수고한 지체들에게도 휴식을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일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과 고난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합력하는 아름다운 계획임을 신뢰하고 또 하루를 견뎌가게 해 주십시오. 또 주께서 하나로 이루어 주신 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부모께 순종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을 돕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픈 시간에 더욱더 주와 가까워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도리어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을 잘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얼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듣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셔서 함께 기쁨과 평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를 더욱 경외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잠언 30장 1절에서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잠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서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30번째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잠언은 다음 주까지 하면 드디어 끝이 납니다. 31주간 잠언을 했네요. 네, 오늘은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뭐 그에 대한 많은 철학들도 많이 발달하고 많은 학설들도 발달했는데 그 중에 이제 스토아파에서 이제 말했던 게 있는데 불행의 이유를 이제 찾아본 거죠. 불행의 이유를 찾을 때 스토아파에서는 가치를 혼동하는 데서 온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우리도 그렇죠. 가치를 혼동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를 이제 빨리 이제 해서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가져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나 그 가치보다 더 낮은 걸 선택해서 좋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죠. 이것을 또 이제 뭐 심리학에서도 설명하는데 초점의 오류라고 해요. 초점의 오류가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합니다. 발견했던 개념. 이제 인생의 한 면만 바라보는 거죠. 초점을 한 곳에만 맞추다 보니까 다양한 면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양한 면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귀농하면 좋겠다. 다시 자연을 벗삼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귀농 후에 몰려오는 문제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귀농하면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수많은 벌레들이 있고
또 농촌의 관계가 또 이미 오랫동안 그 살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맺어가는 게 더 힘들 수 있잖아요. 또 괴로울 수 있고 또 교통의 문제들, 뭐 수급의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연의 아름다움만 생각하고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냥 내려가 버리는 이게 초점의 오류인 거죠. 중요한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인생의 한 단면만 보고 생각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게 초점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경쟁 속에서 우리는 1등만 바라보고 뭐 서로를 누르는 것에만 어, 창념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초점의 오류를 겪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성적만 잘 나오면 좋은 대학을 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릴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도 초점의 오류인 거죠.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은 계속된 문제이고 문제의 연속이고 갈등의 반복인 거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저거에 있다고 해도 내가 생각했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치 귀농을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른 가치를 찾는 거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을 집중해서 삶을 꾸려가야 됩니다. 삶의 한 단면만 보고 전체를 다 파악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개발서 같은 걸 읽고 이것만 이대로만 하면 돈을 벌겠구나. 돈을 버는 사람은 그 책을 쓴 사람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자기 개발서들이 주는 게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초점의 오류를 줘서 이 책을 사게 하는 것뿐이지 부자가 되게 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단면만 보고 절망하거나 또 끝없는 욕망에 빠지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잠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그렇게 나눴거든요. 1절부터 14절로 한 부분, 15절부터 이제 33절이 한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에게 권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나오고 15절부터는 15절 잠언 15절부터 이제 뒷부분은 별명이 붙어 있는데 숫자 잠언이라고도 합니다. 서너 가지 것들 뭐 네 가지 것들 두 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숫자가 계속 나와서 숫자 잠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생물들과 동물들을 비유하면서 욕망을 제어하지 않는 상태를 또 지적하고 또 육체적 한계 속에서도 지혜로운 삶을 사는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지혜로운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오늘 30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며 가장 중요한 태도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무지를 깨달아야 배울 수 있고 뭔가를 익혀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반드시 갖춰야 될 그 지혜는 뭔가? 이 지혜를 모르는 지혜는 뭔가? 3절에서 알려주십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우리가 총명이 없는 이유는 지혜가 없는 이유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거룩한 자를 알고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는 삶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신학적 지식들, 교리적 지식들을 많이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경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압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냐는 거겠죠. 또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이것이 안 된다면 아직도 내 지식은 오늘 잠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짐승 수준일 뿐입니다. 사실은 짐승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짐승도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성경을 수많이 읽었던 그런 경력들이 자랑하는 재산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의 내용을 뭐 읽지는 않겠지만 마치 욥기가 생각나죠. 욥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질문을 쏟아내시잖아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쏟아내시는데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고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겸손하게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완전하고 충분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시대에 뒤처지거나 그리고 또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나의 통찰이 마치 성경과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이건 내 생각과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지식으로 짧은 경험으로 이건 가해,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직성을 잃는 태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굴은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지적으로 짐승과 같은 무능한 상태에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뭐죠?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직성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것은 환경을 구하는 거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정직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환경에 대한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돈의 위험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가난하지도 않게 부하지도 않게 돈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돈을 많을 때도 우리를 타락시키기도 하지만 없을 때도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죠. 이게 돈의 무서움입니다. 돈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죄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또 다른 유혹이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생존을 핑계로 범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모든 이에게 유혹은 찾아오죠. 범죄의 유혹들은 찾아오고 법을 어길 유혹들은 너무 많이 찾아오나 가난한 자는 뭐가 있는 거죠?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일에 정당화가 덧붙여집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어. 가난하니까 훔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가난하면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가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구하는 거죠.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죄악을 정당화시키지 않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환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분은 굉장히 가난한 분이죠. 가난만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지 못하는 분은 부자로 향해 가고 있는 분이죠.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부자가 안 되면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난하지도 말고 부자도 아니니까 중산층으로 딱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각계각층에 다 필요하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부자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모든 계층에 그리스도인은 필요하니까 중산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겠죠. 중간 정도의 벌이로 계속 만족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다만 뭘 말하는 겁니까? 삶의 초점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초점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에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가난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경외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왜 너무 부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경외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그래서 삶의 초점을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라는 가장 귀한 가치에 두는 겁니다.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돈이 이 가치를 이 도구들일 뿐인데 이 도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목적에 가리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재물과 소유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출세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성공하고 나를 세워가는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주기도문도 사실 이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이 내용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유를 삶의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소유가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죠? 우리의 욕망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소유로 우리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또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 소유를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그리고 돈에 모든 걸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은 뭐죠? 나보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이기도 하겠죠. 대응할 힘이 없는, 권위가 없는 아랫사람을 대할 때, 상대적으로 내가 권위가 더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약자를 대하는 방법은 그를 비방하지 않는 것, 약점을 잡아서 어렵게 하지 않는 것, 최소한의 생존의 자리를 남겨주는 거죠. 그를 부당하게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쥐잡듯이 잡아버리고 절대 피할 수 없는 그 폭력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신명기도 똑같은 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매를 때릴 때, 형제들을 다스릴 거 벌을 받을 때 40대까지는 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39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왜죠? 왜?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40대까지 때리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형제를 경히 여길까?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때리면 형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인이라고 해서 너무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인격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자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벌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릴 것까지, 인격을 잃어버릴 때까지, 도망갈 구석까지 없게 만들어서 혼내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자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결국 교만함의 증거인 거죠.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그럼 윗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를 욕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계명이죠. 권위는 사실 5계명에서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왜죠? 부모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미련하고 악한 부모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가 사랑받을 만한 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명령이지도 않아요. 10계명이진 않아요. 순종은 해야 되겠다 하야라고 이제 중간중간에 명령하시지만, 10계명에서는 공경이지 순종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왜죠? 기한이 있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한 기간들은 장성한 어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장성한 어른이 돼서는 부모를 떠나야 되죠. 그래서 부모의 영향권 안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장성한 어른이 돼서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부모가 해주는 대로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공경하라고 했지 순종하거나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뭡니까? 공경과 존중입니다. 저주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논어에서는 이 부모에 대한 것들, 부모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부모를 존중하는 법에 대해서 노인을 빗대서 얘기하는데, 개와 말을 기르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논어에서. 이게 비슷한 뉘앙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때론 부모에게 좋은 선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좋은 걸 사드려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죠? 거부할 때도 있죠. 아이, 필요 없다 이런 거.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화를 냅니까? 화를 내면 결국 그게 부모를
개와 말을 기르는 것처럼 대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공자님이. 왜죠? 자신의 효를 증명하고 싶은데 따라주지 않는 부모 때문에 속상한 거죠. 결국 뭡니까? 부모가 내 말을 들어야지 왜 안 들어 이거거든요. 이건 효가 아니라는 거죠. 공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와 말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논어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죠? 공경해야 됩니다. 내가 드린 선물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죠? 부모니까. 개와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기르는 애완동물이 아니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안타깝고 가슴 아프겠지만 부모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경입니다. 존중하는 것들,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또 이거는 거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라는 그 전체적인 개념은 대입법과 같죠.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부모 육신의 부모만 잘하라는 게 아니라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라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랫사람인 어린 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과도한 징계를 하지 않는 거고 윗사람, 부모나 어른들, 노인들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어진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은 권위에 대한 태도가 인간의 자세를 타락시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괴팍한 편협한 어른이 될 뿐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로 사람들이 나를 나중에 대하게 될 겁니다. 끔찍하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사람의 눈을 보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죠? 자기의 목표만 봅니다. 그래서 상대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부모 또한 나의 효를 입증하는 도구가 될 뿐인 거죠. 남의 입장이 돼보거나 남의 상처나 불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상대의 눈을 보지 못하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남의 고생을 보면서 자기는 똑똑해서 그런 일을 당할 리 없다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저렇게 바보같이 하다가 저렇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할 리 없다 생각하는 거고 또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도 자기 연민, 내가 더 불쌍해,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연민에 빠져 있어서 상대의 괴로움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이게 교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다고 여기나 가장 이상한 방법으로 부정합니다.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뭐 이상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이상한 방법으로 부정합니다. 왜죠? 권위를 다루는 방식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권위를 사용하고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들, 내 위에 세우신 권위들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겁니다. 내가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권위 있는 자를 어떻게 공경했는지 대해서 따지실 겁니다. 권위는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는 문제인 욕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33절까지는 욕망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머리의 두 딸 이야기를 하죠. 끝없이 요구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끝을 모르는 수월, 지옥이잖아요. 지옥처럼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수월은 아무리 채워져도 아무리 죽은 자로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수월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또한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말씀하시고 물로 채워지지 않는 마른 땅, 사막 같은 땅이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를 욕망에 빗대서 설명하시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좀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의 욕망의 일부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 한계도 있죠. 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버틸 수 없듯이 육체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체력적 한계도 있는 거죠. 정신적 제약도 있고 환경적 제약도 있습니다. 때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끝없는 야망으로 나를 던지는 삶이죠. 여러분 이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족함을 자꾸 채워가는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죠? 이 길은 아무리 달려도 결승점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달려도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채워야 가는 거죠. 이것에 빗대서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육체적 한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뭐 불의한 일이 있어서 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것을 위해서 뒷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뒷부분에서 나오는 생물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 24절부터 28절을 살펴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가지 동물이 나와요. 개미가 나오고 사반, 메뚜기, 도마뱀을 나옵니다. 도마뱀이 나와요. 개미는 이제 언제든지 짓눌려서 죽일 수 있는 약한 존재였죠. 근데 뭘 가졌죠? 지략을 가졌습니다.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풍성한 여름에 준비해서 여름이 아닌 계절도 준비해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약한 종류인 사반이 나옵니다. 사반은 너구리과의 동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너구리과의 동물인데 이 동물도 너무 약해서 쉽게 잡아먹히지만 전략을 사용하죠.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서 단단한 바위, 자기에겐 몸에는 단단함은 없지만 단단한 바위를 집 삼아서 그 사이에서 피난처를 만들어냅니다. 메뚜기 또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존재지만 뭐가 있습니까? 조직력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데도 조직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거죠. 단체로 움직이는 거죠. 도마뱀 또한 너무 작고 가볍고 쉽게 잡히지만 그는 왕국에도 살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게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게 뭡니까?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와 도마뱀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이 아닙니다. 육체적 한계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죠. 삶을 살아가는 기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그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명확한 한계 안에서 창조됐습니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처럼 무한할 수 없습니다. 때론 개미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론 메뚜기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사방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도마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왜 이런 환경에 두셨나? 왜 이런 몸뚱아리로 두셨나? 이런 외모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낙심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동물을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서도 살아가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생물보다도 존귀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존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의 존재적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나오는 거죠. 삶을 개척해가는 기술적인 방식에서 존귀함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한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가 어딘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단단한 바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늘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우리는 쉬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권위를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메뚜기처럼 누가 높으냐 낮으냐의 싸움에서 인생을 낭비할 게 아니라 서로를 도와갈 수 있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장애인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장애인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배려해야 될 존재인 거죠. 앞에서 말한 아이 배지 못한 태를 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까? 구약을 살펴보면 끝없는 욕망도 있겠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 거죠. 사회적 압박감이 있는 거죠. 아이를 배지 못하면 구약에서는 저주로 여겼죠. 수군거리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애를 저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저런 존재가 태어나서 왜 나의 출근길을 방해하는가? 왜 나를 발목을 잡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악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이유를 주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알려주는 존재인 거죠.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생명력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똥 싸거나 오줌을 싸고 나면 뭐 귀엽게 보고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노인이 와서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면 분위기가 다르죠. 느낌이 완전 다르죠. 왜죠?
우리의 본성이 생명력 있는 걸 좋아하고 생동력 있는 걸 좋아하지 쇠하고 생명력 잃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 해도 노인의 행위가 더 추하게 보이는 거죠. 똑같은 행위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노인이 될 거잖아요. 생명력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나도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한계를 받아들이시고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19절 20절에서는 성적인 자유분방함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은 성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육체적 쾌락만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관계는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은 뭐죠? 가정의 소중함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독 우리가 이제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만 유독 관심을 갖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벗어난 성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위험한 예들, 성경에서 나오는 안 좋은 예들은 어떻죠? 결혼 후에 일어난 성관계, 언약 밖에 일어나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에서 나빠지었던 예들이 별로 없죠? 기억나시는 것도 거의 없죠?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적인 문제는 대부분 결혼 후에 나왔음을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성 또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혼 안에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소한 도취에 빠지면 육체적 쾌락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니까 육체적 쾌락에 몰두하게 되면 영과 육을 분리하게 되는 거죠. 언약 안에 있으라는 얘기는 언약과 영과 육이 함께 가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면 마음을 주지 않고도 성관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입을 씻는 것처럼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게 바른 것은 아니다. 성관계가 표시가 나지 않고 아무도 나지 않겠지만 언약 밖에서 살아가는 것들, 그렇게 성을 마음대로 쓰는 것들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과 23절은 또다시 말씀하시는 건데 능력을 벗어난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벗어난 욕망. 재능과 은사가 없는데도 권력을 쥐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견딜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견딜 수 없다. 어떻게 이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너무나 역하고 더러워서 세상이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능력 없는 종이 임금이 되거나 미움받던 악녀가 여종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면 복수를 단행할 뿐이다. 라는 걸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도 악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신의 참모습에 맞지 않는 야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의 참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려는, 이것을 뛰어넘으려는 것은 야망인 거고 이 야망을 경계하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좋습니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권력을 다룰 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꾸 좌지우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고 싶고 누군가가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싶긴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회가 아름다워지지는 않는 거죠. 내가 그 권력을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 30장 29절부터 33절 마지막 부분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동물들을 말씀해 보여주시는데 인생을 힘있게 사는 동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그 힘은 확신을 낳습니다. 당당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힘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은 뭐죠? 당당하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전략을 세워서 살아가는 거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한다는 건 뭡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한없는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한계 안에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인 거죠.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0장 30절 시작.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자 같은 강인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했던 강인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호와 경외에서 나오는 거죠. 여호와 경외는 다른 말로 하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길러야 될 힘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내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로 나를 채운다고 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한계와 제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권위 아래서 바르게 살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뭡니까? 이 힘으로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다뤄야 될 거는 분노입니다. 분노를 길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한 힘은 뭐죠? 분노하는 게 강한 힘이 아니에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분노를 사용할 수 있는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게 강한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 강하게 소리 내고 윽박 지르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를 다룰 수 있는 자가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계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잖아요.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지만 그 분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인생을 개척해 가봐라. 바르게 권위를 사용해 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막연한 대상에게 화내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개미는 지혜롭게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반도 마찬가지고 도마뱀도 마찬가지고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완벽하게 칭찬받을 삶을 살기에 충분한 능력과 재능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없는 것에 욕망하지 마시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분노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배신당하지 않고 완전하고 안전한 가치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고 한계 안에서 서로를 돕고 전략을 짜고 지혜를 다듬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강한 사자와 같은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강한 사자와 같은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힘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혜로 삶을 잘 개척해 가시는 달빛교회 교우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60장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하신 후에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나를 삼키려고 내게로 나왔다가 넘어졌나이다. 군대가 날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 두렵지 아니하니 주님만을 지혜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주의 영광 앙망하며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지키며 그 장막은 미란 곳에 숨겨주소서.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서 즐거이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각자의 일터에서 주신 재물들, 열매들을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사 위에 또 재능 위에 더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을 잘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한계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더 많은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지도자가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메뚜기와 같이 서로를 돌볼 수 있고 또 서로를 지켜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0절 전하겠습니다.